셰익스피어의 행릿에 나오는 독백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죽고 사는 것과 얼마만큼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저는 이거 선택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으면 두 개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빔냉면도 있고 물냉면도 있는데 같은 맥락이겠죠.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게 되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호원을 타고 올라오다가 베이스라인으로 빠져서 롱목길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아니면 베이스라인에서 빠지지만 서던 길로 가서 이렇게 서던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길이 있고, 아니면 60번으로 갈아타서 이렇게 알마스쿨로 해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저마다 각자 오시는 길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길이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웨이가 좀 막힐 시간이 되니까 로컬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이웨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로컬로 가야지 하면서 저는 어느덧 신호등 앞에서 하이웨이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못 들어서 있지만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오면서 언제쯤 빠지면서 로컬로 들어갈까 이걸 또 계속 망설여요. 그래도 이만큼 가는 게 좀 낫지? 로컬로 빠지는 게 나을까?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지나치고 지나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막힌 길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이런 적들을 참 많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이 이런 일들의 반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좋은 선택, 그 결과가 좋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좋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아닌 다른 일도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결과가 좀 나쁘다 그러면 후회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인지 좀 불행한 세상인지 좀 안 좋은 세상인지는 우리의 선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과 선택의 상황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내 1년, 내 10년을 좌우할 수 있고 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난 주간 한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나 한 사람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요,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택의 상황에서 늘 기도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이 선택이 그저 나 한 사람의 선택이라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되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 이웃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벼운 것들을 선택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생명과 복과 저주,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는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의 결정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두 개의 길 가운데 우리는 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올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은 가는 길이 쉬워요. 저쪽 길은 어렵습니다. 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적게 가요. 한 길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는 길이고 성령을 쫓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된 선택의 길은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쉽고 편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이 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고 육신의 것을 쫓는 것이고 땅의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쭉 보잖아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어떤 말씀 함께 보았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에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을 쳐부 주실 것이고 사업이 복을 받아서 창고가 가득해질 것이고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인데 이 축복의 개념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 모세는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왜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방법부터 모이는 것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한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찬양팀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막 연습합니다.
성가대는요,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갑니다. 그토록 연습을 많이 해요. 1시간 전에 와서 우리 교회 밴 몰고 가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요. 성도님들 점심 위해서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청년들 위해 매번 픽업도 해주시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교회 재정 보죠, 지출 담당하죠. 뭐 많은 신경, 얼마나 걱정하고 많이 신경 쓰입니까? 오늘 결산을 하게 되는데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저런 물품을 사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면서 채워 넣기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안전한가 뭐 이렇게 뛰지 말라 해가면서 안전을 위해서 늘 살피는 분도 계시고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냥 내 의지만으로는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체들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하면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 배는 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배불리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You can do it.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고, 나는 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불순종했다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아도 나는 괜찮으려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야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면서 인생의 그 바닥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요, 그를 결국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까지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의 원래의 직업 업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복음의 세계화,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운동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모임 갖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 복, 사망, 화 이런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라?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또한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로 19절 맨 마지막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말 가운데 우리가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 생명과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 이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꼭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민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서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편안한 사람인 것 같고요. 정말 이것들 다 한 번씩은 다 생각하고 겪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황하고 힘들어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권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말씀 정리한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신다고 아까 장로님 그러시던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삶에 생명과 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강조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밖에, 멀리,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 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사역. 이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 일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까이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청종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8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가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사망과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 마음을 좋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돼서 우리들의 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갈 때에는 양보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만 가면요, 길이 오히려 막히게 되고 밖으로 내쳐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 열차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길 위에서 무엇을 선택하기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모세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